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 담담한 그런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냥 호기를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동물들도 다 격파하고 내 양을 지켰다. 그러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오더라도 만약 내가 그냥 흘러가듯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이 자리 채우고 그냥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깊은 세월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보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내가 내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커다란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귀한 경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37절로 가십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힘주신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 아무리 그가 장엄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사울 왕 대부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좀 이상해졌습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사울이 여기서 다윗에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다윗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의 말을 사울에게로부터 듣게 됩니다. 가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네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골리앗, 또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위기의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떠한 태도로 그러한 것을 다 겪으시면서 또 극복하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우연히 기회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천지가 다시 개벽하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도, 지진이 우리의 가정을 엄습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치고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참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전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굉장히 과격한 예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씨. 그냥 좀 뿌리 내리다가 해가 뜨면 말라서 죽어지는 그런 씨가 아니라 옥토에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해가 떠도 견실하게, 그래서 뭐 100배, 200배 수확을 얻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땅한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돌밭으로 가꾸고 있느냐 아니면 옥토로 가꾸고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위대한 경험들, 기회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내면은.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이런 말을 배운 걸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독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신독. 너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 그럴듯하게 교양으로 포장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간섭이 하지 않을 때 그 진정한 모습을 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죄가 사실은 살며시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하나씩 야금야금 우리를 점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삼손과 데릴라의 그 스토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 금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삼손이 점점 그 힌트를 주잖아요. 저는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점점, 그러면 이제 죄가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달콤함에 내가 빠지면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뒤에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후에는 평생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유혹이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골리앗을 서로 대면해서 싸울 때는 혹시 승리하고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위대한 그런 결정이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이 힘든 골리앗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사실 다윗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골리앗과 다윗에 관한 그런 내용이 부조 선지에 나와 있죠.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천사가 지시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어린 소년이 그냥 객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는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늘의 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갑자기 일요 법령이 나오면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선두를 서리라. 내가 그때 순교자가 되리라.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내가 오늘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 시험령, 법령이 나오는 그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그것이 정말 참 승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 참 놀라운 그런 일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승승장구하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 이기고 할 때, 그가 정말 높아질 대로 높아졌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그가 그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은 예루살렘 높은 자리, 임금의 높은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엘라 골짜기의 그 전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려가서 40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요. 여러분 장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임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골짜기 밑에 그가 앉아서 무릎 꿇고 그리고 돌을 골랐을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 형들이 더 높았고요.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더 높았고 골리앗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하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낮은 자리, 어디까지 낮으셨습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내려가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 시대에 다윗을 살기 무척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이 손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악간의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61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